성경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부득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조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의와 함께 대비를 시켜서 말씀하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자녀를 말할 때, 즉 사탄의 노예, 어떤 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의 내용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대조의 기법을 적용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은 사실 대조 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조 기법으로 잘못 받아서 율법 그러면 뭔가 우리들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바울 사도가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좋고 나쁨의 관계로 대조를 해서 이것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지요. 이제까지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이미지가 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받고 이해했을 때 사실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신 말씀도 그에 따른 맥락 속에서 오늘 살펴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바른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큰 틀 속에서 부득불 귀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앞에 부분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이런 질문이 오늘 7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왜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6절, 앞절인 이 6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앞에서는 어떤 존재였느냐?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얽매임 속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뭔가 우리들 속에 바로 반응이 보였는데 뭐라고? 우리를 율법이 얽매여 놓았었다고?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7절 중간쯤에 가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이해를 바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옹호하고 율법을 대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바울 사도가 부득불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까지도 바울 사도는 미리 다 내다보고 짐작해서 가상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해명을 해 나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부득불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율법을 전함을 잘못 오해해서 받음으로 율법주의자들,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비난이 있어서 이 비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도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 용어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입니까? 얻는 것입니까? 갑자기 다시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까? 얻는 것입니까? 이게 정리가 참 잘 돼야 돼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원은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율법주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쟁취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용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용어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칫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다시요. 구원은 받는다, 얻는다. 이 용어 정리 잘 하십시다. 제가 이럴 때 좀 한 가지 조금 빗나가서 오늘 시간을 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빗나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를 드립니다. 혹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표현 쓰지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기도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거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과거 했잖아. 기도를 드렸는 이 순간 우리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생명의 호흡이고 기도는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앞에의 내용 속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는 현재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현재형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오늘 시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뭔가 이 율법적인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율법 중심의 사고인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시려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같이 식사를 함께한 성도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좀 설명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요.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된가 하면 권세입니다.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요즘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 뭔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잖아. 우리 일명 요즘 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율주행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제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로봇한테 자유를 줬을 때에 오히려 이것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라도 자율의 권한을 진짜로 주느냐? 사람은 안 줘요. 무엇 때문에 안 주죠? 두려움 때문에 안 줍니다. 오히려 저것들한테 자율권을 주었다가 저것들이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바뀔까봐 자율권을 절대로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자율권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자율권을 주면 범죄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율권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범죄할 줄 알면서 왜 자율권을 줬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전론 속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자율권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범죄할 줄 알면서도 자율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예정하셨느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까지 예정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까지도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짧게 생각해 보면 이 자율권에 대한 관점을 의심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짧은 소견 속에서 나온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일과 미래 상황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짧은 이 생각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율법이 뭔가 부족하고 율법이 뭔가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실패의 작품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싸움의 관계도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도 주신 것이고요. 복음의 역사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속에 율법과 복음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공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도대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7절 상반절의 말씀만 오늘 볼 건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요. 멀리도 아니었어요. 6장 1절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같은 논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요. 7장 속에서는 율법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 6장 속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다는 것이 다른 점일 뿐이에요. 자, 6장으로 그럼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6장 속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잘못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정한 내용인데 우리의 행실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법 아래 있는 행함이 아니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잘못된 변증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무엇도 넘친다고 항변을 하냐면 잘못된 이해죠. 은혜도 넘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은 길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고의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는 반대로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양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사실은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한다거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율법은 종래에 우리를 죽이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 율법관,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쉬운 이 사고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조금만 좀 전개를 해볼게요. 사실 바울 사도도 1절과 3절 속에서는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남편이 빨리 죽어야 자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율법을 마치 남편 취급하면서 율법이 즉 남편이 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하는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앞에 절에서 살펴봤던 5절과 6절만 보아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해가 짧아서 율법은 나쁜 것, 어떻게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대상, 이런 것처럼 여겨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보였던 모든 반응들이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사실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발자국 하나하나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 뭔가 부족하고 미흡한 복음주의가 사실은 판을 쳐서 복음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복음주의가 우리의 지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율법이 나쁘다는 말을 한 거지요. 이렇게 잘못된 현대의 복음주의자들은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 사도의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바울 사도가 오늘 이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런 설명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한 기능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에는 사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어떤 그런 형식과 틀을 좀 굳이 따져서 보면 그때는 율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계명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지요. 자, 많은 열매 가운데 굳이 먹을 수 있는 게 풍성하게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이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탄이 일으킨 겁니다. 사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누가 갖다 넣었다고요? 이 사탄이 갖다 넣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탄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사실 사탄도 유혹의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이에요. 그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실은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다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자녀 교육에 어리석었구나 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네?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았어. 여러분 이거는 뭐에서 나쁘고 이것은 뭐에서 안 좋고 등등등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은 이 속에 갈등을 갖고 유혹을 품습니다. 그 심성과 성품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누구 잘못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잘못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를 들었을 뿐이요.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오직 하나, 그거 금한 거를요, 사탄은 그걸 붙잡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유혹에 대한 근거가 이제는 어디로 와서 또 적용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사탄은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동일하게 이 율법을 악용해서 인간을 정지하는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사실 율법은 물론 시대와 문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런지는 몰라도 율법을 나쁜 점을 좀 찾아보아라 그러면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율법 자체만으로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 있는 사탄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우리를 정지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가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권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 죄의 권능 속에 죄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용될 것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냐?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말한 거예요. 사탄보다 한 수 아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할 줄 알면서도 그런 율법을 주셨단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정답을 그냥 폭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악용될 것도 아셨고 율법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올가맬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첫째,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조금 너무 감기 몸살 기운으로 힘들고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화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고대 사회에 로마 시대 또 뭐 징기스칸의 시대 이런 시대의 영화가 있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좀 볼만한가 그러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차마 이 시간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죄악, 흉포, 향락, 그 온갖 죄악들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요즘 시대도 다르지 않지 뭐. 범인성 사건, 뭐 김학의 사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양심의 장치, 율법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되어졌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율법은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죄가 혼탁하게 이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주어졌어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주어진 겁니다. 3장 20절에 가보면 율법은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본문 7절 속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요. 율법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뭐냐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드리면 율법이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냐?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병든 것을 알게 되면 어디를 찾아가게 돼 있지? 병원 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24절에 가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누가 오직 구주를 찾는 거지요. 그 누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율법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권능 삼아서 오늘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많은 설명을 못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어떤 그 순서에 보면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미 실현된 복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현된 복음이에요. 그 원복음과 실현된 복음 사이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라고 율법을 끼워 넣기 했다. 가입했다. 그 사이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본격적인 복음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해가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좀 생각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에 이르지 못하냐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이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붙잡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의 답이십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답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생명구원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주가 되고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세상 속에서 또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칼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갈팡질팡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세상이 답인 양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학생부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이 율법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 뭔가 내가 행함으로 아직도 이 세상 속에 답이 있는 양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허락해 주신 율법에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